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오늘은 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되 로드발 아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9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조가 다 망하고 다 죽었는데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찾아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다행히 찾아보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찾아요. 두 다리가 다 절더라 그랬죠. 왜 절게 되는가 하면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유모가. 사울 왕조가 망하고 이제 다윗 왕조가 일어나면서 다 죽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어렸을 때 다리가 그렇게 못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양쪽 두 발 다 절더라 그랬으니까 소아마비가 아니고 참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뼈가 골절됐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 왕조가 바뀌면 그 뿌리는 다 죽습니다. 어느 왕조든지 다 찾아서 죽이죠. 그런데 무비보셋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불러다가 왕자처럼 대우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무비보셋을 왕자 대우해 주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망해야 돼요.
사울의 왕조도 사울 왕의 죄값으로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하니까, 성경에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아신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안다면 남은 생에, 주님을 알고 난 그 이후부터 남은 생에는 오직 충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행동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죠? 아주 나쁜 사람. 자, 이 무비봇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이 뒤로 조금 더 나가면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여리고예요. 이제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를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땅으로 갑니다. 도망가는데 그때 이 무비봇의 종이 시바예요. 지금 여기 시바라고 나오죠. 시바가 나와요. 이 시바가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찾아와요. 다윗을. 도망가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엄청난 음식을 해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다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쫓기고 도망가니까 다윗 편도 있지만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다윗은 망했다. 다윗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심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시바라는 무비보셋의 종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와요. 배고픈 다윗과 그와 부하들이 아주 잘 먹었어요. 그래,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도망가는 지금 쫓기는 개와 같은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왕이 이렇게 이제 반란이라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내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왕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총을 과 같은 그 큰 은혜를 무비보셋에 주었는데 반란이 일어나니까 때는 이때다 라고 하고 자기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울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무비보셋의 말을 시바를 통해서 듣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바한테 그럽니다. 무비보셋이 준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래요. 이제부터 너의 것이라. 딱 그래. 시바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예루살렘에 아직 있죠. 망한 사람이 돼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못된 녀석. 왕자처럼 대우해 줬는데 지 왕조를 찾으려고 하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배교자가 되고, 배교자는 뭐예요? 하나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는데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무비보셋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모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평신도 때도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충성을 다했으면 목사님이 나를 강제로 신학교 보냈겠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볼 때는 너는 목회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강제로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비보셋과 다윗왕을 생각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걸 못하시면 여러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두 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있는데 두 달란트 맡은 자와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충성을 다했는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게을렀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결산하자 했을 때 게으른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걸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아니 성경을 읽고도 못 깨달아요? 나는 그 어렸을 때도 읽으려도 그게 다 깨달아지던데.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다 믿는 사람을 놓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 얘기한 겁니다.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한 거. 그러니까 신랑 오기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다 믿는 사람 얘기예요. 믿는 사람 얘기.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철저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시는 오시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반, 교회 반 이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믿는 사람 다 얘기해. 똑같이 주인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줬다. 일거리를 똑같이. 그리고 이제 재림할 때 결산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악하고 게을렀다.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 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일만. 그 사람은 내게서 떠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라. 그게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거죠.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자, 양과 염소에 비었을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주님이 재림해 갖고 갈랐는데 양의 무리들한테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치료해 줬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의 무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염소의 무리한테는 예수님이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내가 옥에 가셨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주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 중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충성들은 종입니까 게으른 종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입니까?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가벼이 듣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다. 왜?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무비보셋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배신했을 때 그냥 놔두겠습니까? 죽여버리지. 우리도 죽여버려요 이런 사람은. 자, 근데 이 무비보셋 얘기가 재밌어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압살롬을 죽었죠.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요.
무비보셋이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도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왕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무비보셋, 네가 웬일이냐? 예, 왕이시여. 왕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세탁도 하지도 않고, 예, 왕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바가 보고한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야 지금. 그러죠? 그래서 다윗 왕이 또 깜짝 놀래요. 아니 지금 시바 그 종,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와서 보고하기는 이 녀석이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또 다른 반전이 또 일어나요. 성경도 재밌어요 아주. 예, 여러분이 이 성경을 깊게 알면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왜? 이게 지금 계속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요즘 드라마 보셨어요? 요즘 드라마는 전부 반전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스토리가 뻔했어요. 착한 사람은 그냥 깨끗이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게 가고, 못된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되게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착한 사람이 나빠졌다가 나쁜 사람이 또 착해졌다가 막 이렇게 막 반전이야. 예. 소설 한번 써보세요. 아이 무비보셋이 그러는 거야. 그래 다윗이 다 듣고 나서는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 시바의 말이 진짜인지 무비보셋의 말이 진짜인지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내립니다. 알았다. 너의 재산을 시바한테 반 나눠줘라. 앞에서는 다 주라고 그랬죠? 다 가져라고 그랬죠? 근데 반 주고 반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공부에 나가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반씩 나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왕이 살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내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이래요. 그렇게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시바가 와서 보고한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나도 몰라. 왜? 안 써놨어 성경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풀어봐요. 자, 무비보셋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윗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왜? 사울 왕조의 뿌리잖아요. 왕조가 이제 바뀌었어요. 언제 이 사람이 또 사람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반란을 일으킨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에 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내전이 일어나면 또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밑에 군졸들은 또 죽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라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선 2조가 일어나면서 고려 왕씨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역사를 보니까 왕씨들을 다 죽였어요. 왕씨. 그 왕씨들이 살려고 저 영흥동가 그걸로 도망을 가가지고, 섬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름을 바꿨대요. 양씨로. 네. 그래서 양씨가 생긴 거래요. 왕씨가 이름을, 성을 개명했대요. 그래서 양씨다 해가지고 천안성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양씨가 생겨서 그 영흥도가 왕씨, 고려의 후손들이, 그 양씨들이. 네. 지금 양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의 후손들. 네. 왕조죠, 왕조. 네. 그런데 이 다윗은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왜 살려줄까?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살려줘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어.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데려다 왕자처럼 대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약속.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는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세상에서 제일 권위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세상에서 책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책이 뭐냐? 그럼 다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다 손얹고 다 서약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무슨 말을 할 때는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아, 스님도 하더라니까. 내가 들었어. 스님이 하는 얘기.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스님도 성경 인용하더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더라니까. 그 스님은 교회다가 설교 한번 시켜야 되겠어. 이렇게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부하들이 얼마나 죽이자고 말을 했겠어요. 옆에서 왕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사울의 왕조는 씩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됩니다. 원래 반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요, 본인보다도 부하들이 더 난리예요. 부하들이. 왜? 그렇게 해서 공을 세우려고 그래갖고 찾아갖고 다 죽여버려요. 1등 공신 들려고. 얼마나 또 부하들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다. 요나단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 내가 그의 자식이라도 요나단처럼 대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 상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 상에서 밥 먹는데 칼로 옆에서 콱 찔러주면 자기가 죽잖아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대우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양자로 삼으시겠다고 그랬고,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종이에요. 지금은 종.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성경엔 종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큰 축복이 아닌 거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고 천국은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만약 조선 왕조가 지금 있다 합시다. 그 왕이 있고 나는 백성이 있는데 왕이 나를 데려다가 너를 내가 오늘부터 양자로 삼고 왕자처럼 대우하겠노라. 궁궐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라. 이 모든 네 눈으로 보는 것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넌 왕자니까. 왕자가 높아요? 신하가 높아요? 몰라요? 난 가끔 가다가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걸 대답 안 하고 있을 때는 어이가 없어요. 왕자가 높지요. 왕자가. 신하가 아무리 높아 영의정 해봐야 왕자가 이 새끼 그냥 그러면 꼼짝도 못해요. 그냥 죽을래? 그러면 꼬리 내린다고. 꼬리 내려. 왕자가 더 높은 거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자는 뭐예요? 자유로워. 자유로워.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얽매인 생활이 아니라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이까지 땅 쳐다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셔야지. 그곳에 가면 공주 대접받고 왕자 대접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그런 위치에서 살도록,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는 오늘 이 다윗과 무비봇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